예, 창비출판사에서요 하나의 책이 나왔는데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노력의 배신. 이 책을 읽게 됐는데 노력이 아니고 노력입니다. 노력.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그 현실의 고달픔, 그 어려움, 현실에 내몰리게 된 이런 환경, 이런 것을 이렇게 써놓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이 같은 젊은이로서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음도 무거웠고요, 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왜냐하면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 것은 결국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물려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노력이 아니고 노력일까요? 왜 노력이 아니고 노력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노력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 또 열정, 에너지, 이런 것을 쏟아부으면 그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죠. 그래서 노력을 하면 보람이 있잖아요, 보람.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성취도 합니다. 근데 노력은 달라요. 노력은 이 시대가 청년들에게 뭘 요구하냐? 노력을 요구한대요. 노력. 목사님, 노력 이게 뭐예요? 이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 그 이상의 노력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취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게 뭐냐?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요, 친구 안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 만나면 더치페이 해야 되잖아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친구 안 만나. 결혼 안 합니다. 결혼해도 애를 안 낳습니다. 이 요즘 세대를 갖고 M4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불법의 삶으로 자신이 내몰리는 인생. 그러니까 노력의 삶에는 성취기 대신에 절망과 낙심, 이게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노력의 배신입니다. 노력의 배신.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일컬어서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조선 많이 들어보셨죠? 금수저, 흙수저, 아무런 답이 없는 노답사회. 이렇게 이 젊은 친구들은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이게 노력의 배신, 이 책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좀 청년 세대를 이해해 주라. 이렇게 패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뭐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치부만 해버리지 말고, 좀 이런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의 고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청년을 좀 이해해 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좀 다가가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이 요청하는, 그래서 그런 젊은 세대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현실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이 청년 세대만 이런 노력의 배신, 즉 노력 이상의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청년 세대뿐이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삶의 힘겨움이 다 우리 모두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했는데 배신당하는 그런 느낌, 그런 삶.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절망과 낙심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과연 무엇이 복음일까요? 이런 이 시대에 뭐가 복음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 대중들을 놓고 하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더 이상 이후에는 무리들을 놓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무리를 놓고 하시는 마지막 설교, 오늘 첫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거는 아주 큰 소리, 그냥 조용조용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큰 소리로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 기록해 놨어요?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즉 다른 복음서에서 강조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요한만이 강조하는 거. 그게 뭐냐면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강조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을 찾아보면요, 빛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46절 보실래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럼 우리의 질문입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오셨음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강조할 때는 그에 대한 자기의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왜 이렇게 공부하라고 난리를 쳐요? 왜? 내가 못했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공부하라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잘하신 분들이 없군요. 할렐루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은 강조하게 돼 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요, 잊혀지지 않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요,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강의 시간에는 강의 시작 바로 전에 교수님이 들어와서 찬양을 한 곡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성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마무리하고 강의에 들어갑니다. 매 시간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들어와서 찬송을 하는데 겨울방학 시작 전까지 이 가을 학기 내내를 한 곡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찬송가 453장이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라는 제목의 찬송가였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이에요. 학기 내내 이분만 들어오시면 이 찬양을 했어요. 사연인즉슨 이랬습니다. 그의 여름방학 때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보다. 근데 그때 이 찬송가가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이 찬송을 하는데 은혜가 막 더 넘친 거예요.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찬양이었던 겁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준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분이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학기 내내 하신 거였고, 들었던 우리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가끔 저도 이 찬송가가 생각납니다. 왜 이 교수님이 이 찬양을 했다고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누고 싶고 그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예수님을 빛으로 오셨음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유독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왜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본인이 경험한 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요한과 마리아와 또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이 요한하고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사랑하시는 제자, 그죠? 그 십자가 아래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누구요?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 복음을 쓴 요한. 그 다음 넘겨보세요. 또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제자 그랬죠. 그 제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누구를 보고? 요한에게. 요한 보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라. 무엇을 부탁한 겁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봉양할 것을, 마리아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내 어머니라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어머니처럼 모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해요? 그때부터 자기 집에 뭐 했다고요? 모시니라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가 그때부터 4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요한이 자기 집에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을 불렀을 때 제자로 그가 그 십자가 아래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는 요한이 20대였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을 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면 요한이 그 나이가 몇 살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60에서 70이 될 때까지 누구를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목사님, 뭐 그게 어때서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생각해 봐요. 생각하시는 거죠? 예배 끝나고 피자 먹을까 치킨 먹을까 이 생각 말고요. 40년의 시간, 요한은 자기의 집에서 예수님이 부탁한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집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간, 40년 동안 역사는 어떻게 흐르고 있었습니까?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누비면서 복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즉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온 세계에 그 이름을 날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제자 축에도 끼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온 세계를 누르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요? 요한도 듣지 않았을까요? 자기 집에서 어머니처럼 마리아를 모시고 있으면서 다른 제자들이 온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다 들은 겁니다. 요한은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고작 한 노파를 모시는 일에 그 노파를 바라보며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물질을 다 거기에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더구나 요한이 누굽니까? 자기 스스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기록할 때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긍지가 높고 자부심이 높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냥 그저 이런 요한이 아니었어요. 그 심령의 이 긍지와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 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특별히 중요한 순간이요, 특별히 중요한 순간에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다니셨고 3명의 제자만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 3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 요한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속의 꿈, 그 마음속의 야망이 없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품은 비전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답게 근사한 인생을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왜 그 안에 없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뭐였어요? 현실은 한 할머니를 모시는 삶에 자신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근사하게 살겠다고 했던 그 마음의 꿈, 비전, 야망이 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느꼈을 요한의 낙심과 절망은 어떠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요한이 이때 경험하고 있었을 그 낙심과 절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그 자리에 두셨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일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마리아를 모시는 일에,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46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의 심령에 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머물 수 있는 그 어둠의 것들이 물러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심령에는 진리의 빛이 머물렀고 생명의 빛이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꿈과 야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펼쳤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아니, 요한은 이 일을,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머니로 부탁을 받았을 때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는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반응을 낳아요. 그러면 요한이 만약에 그 심령 속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면, 생명과 진리의 빛이 그 안에 머물지 않았다면, 어둠이 거했다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하잘것없는 일에 왜 하필, 이 하잘것없는 일을 왜 하필 내게 맡기시는가? 왜 나인가? 내가 그때 다른 제자들처럼 십자가 아래 주님을 쫓아갈 것이 아니고 멀리 도망쳤다면 이 일은 내 일이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했다면, 그는 평생을 깊은 한숨을 쉬면서 낙심과 좌절 속에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 안에 예수님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머무니까 요한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내 인생에 이때에 이것을 맡겨주신 것이라면 이것이 최상의 일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이 많았습니까? 열심히 특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었습니다.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문제는 그럼 바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니까 드디어 그가 알게 된 거죠. 자, 그때의 장면을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주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영적 어둠 속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진 거죠. 그러자 바울이 즉시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말씀 20절부터 보여주세요. 방송시 사도행전 9장 20절. 기다려요. 찾아요. 우리 찾아요. 안 보여주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요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못 찾으시면 화면 보세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무엇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꿔놓았습니까? 무엇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놨나요? 그 심령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고 그 예수님께서 진리와 생명으로 머무르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박지혜 자매라고 꼽습니다. 올해 30살인데 제가 이 자매를 자세히 알기 전에도 그 사진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고 제 책상 아래 유리 아래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는 두 여인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이 아닙니다. 두 여인이 누구냐? 한 여인은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입니다. 그 발가락. 그리고 한 여인은 이 바이올리니스트인 박지혜 자매입니다. 그의 손가락. 두 여인의 발가락과 손가락은 정말로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까지 그냥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가락과 그 손가락을 수시로 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보고 목회를 할 때도 봅니다.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자매에 대해서 이제 간증도 알게 되었고 또 연주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 자매가 얼마만큼 유명한 사람이냐 이것만 들으셔도 알 겁니다. 독일 정부는 훌륭한 악기들, 세계 명기의 악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면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세계적인 연주자에게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근데 이 박지혜 자매가 세계 3대 명기 중에 하나인 1735년산 페투루스 과르네르 들어보셨나요? 페투루스 과르네르라는 바이올린을 무상 임대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뭘 나타내나요? 그녀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자신도 겪어야 했던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결국 그 자리에 섰던 거예요. 음악이 좋아서 바이올린이 좋아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음악 때문에 우울증을 알아야 되겠고요. 이 음악 때문에 정신적인 슬럼프에 빠졌답니다. 20대. 그때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이 24시간이 아니라 그때 자기의 인생은 매 순간이 매일이 밤이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이 밤처럼 절망의 깊음 속에 자기가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자신이 믿는 그 주님의 빛이 자기의 심령 속에 비춰졌어요.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목표 수정을 했답니다. 목표 수정. 왜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왜 이렇게 절망의 슬럼프 속에 자기가 들어갔나 봤더니 자기의 목표가 뭐였냐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거였대. 그렇겠죠. 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걸 꿈꾸지 않겠어요? 자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근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 목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바이올리니스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에서 세계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로 목표를 바꾼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그러니까요, 보이는 게 있었답니다. 뭐가 보였느냐? 클래식의 장벽. 여러분, 클래식 들으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들기 전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왜냐? 해석이 안 되니까 잠이 잘 옵니다. 이 자매가 그러고 보니까 클래식에 경계가 있어갖고요, 사람들이 좋다는 건 아는데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특별히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클래식의 경계를 허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곡들을 다시 편곡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연주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연주회에 와서 연주를 듣고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이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연주하는 걸 듣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마음속의 상처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여러분 고작 30세면 아직 이 자매도 청춘이에요. 청춘. 정말 놀라운, 제가 볼 때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 내가 서 있는 자리만이라도 어둠을 걷어내고 밝힐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빛이 비춰서 그 어둠이 걷어낼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부담에 눌리고 압박에 눌리고 이거예요? 아니죠. 주님의 빛이 자신의 심령에 비추고 자기의 삶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연주를 하는 거죠. 그게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바꿔놨나요? 환경이 달라졌나요? 악기가 1735년산이 아니라 1500 몇 년산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졌습니까? 환경과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바뀐 거예요? 그녀의 심령에 주님의 빛이 비춰졌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심령에 주님의 빛이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채워지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자,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어쩌면 평생을 마리아를 모시는데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요한, 하나님은 어떻게 빛의 열매를 그에게 맺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면 인생 그렇게 하고 종쳤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한은 그 시간 동안, 주님이 부탁한 마리아를 모시는 이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요한이 그 시간을 통해서요, 참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과 사람을 향한 참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 이후에 기록했던 것이 뭐냐면 요한 1서, 2서, 3서를 씁니다. 이것은 사랑을 드러내는 그 말씀입니다. 그걸로 끝쳤을까요? 아니요. 요한은 그 시간 속에서 비록 남들이 볼 때는 하잘것없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더 넓은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주님과 친밀해지자 무엇이 믿음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님이 쓰게 하셨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비춰지기만 한다면 그 작은 일이 얼마나 소망적인 일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런 요한으로 하여금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한 거예요. 비록 그 삶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흐를 수 있도록 주님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에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삶을 주님은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에 탐욕을 쫓아가는 삶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생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가 엄청난 것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냥 사소하게 주님이 맡겨진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내 삶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내 심령에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의 생각, 어둠의 일들이 내 안에 머물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대망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기다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빛이 그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